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절에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질문은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간악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실 때 누가 내게 이런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통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아서 처벌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도 하지 않고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왜 목사 역할을 하느냐 이런 이유로 무허가, 무자격자, 사기꾼 이런 의미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위를 준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신성모독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을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질문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든 예수님이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로 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 행한 것인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그럼 하늘로부터 온 요한의 그 권위를 갖고 말한 요한의 말을 왜 너희는 듣지 않았느냐?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그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온 백성이 요한을 하늘에서 권위를 준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요한을 폄훼하는 것 또는 거짓 선지자 취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다 역시 자신들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그들이 낸 결정이 7절에 대답하는데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오늘 사건에는 권위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권위 상실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옛날에 비해서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등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더 많이 생겨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 자신의 전문성을 단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참된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권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고 있는가? 장로와 권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대표이자 리더로서 권위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부터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목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광훈 목사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가장 주목받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아마 신천지라는 대답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광훈 목사와 신천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목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물론 전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모든 목사를 대표할 수 없고 이단인 신천지가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할 수 없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오직 언론에 주목되는 것들을 통해서만 접하게 되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광훈 목사와 신천지가 대한민국 목사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권위를 잃어버렸고 목사들은 성도의 존경을 잃고 불신자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오늘날 목사가 먹사로 불리고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게 됐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우리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했던 질문과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도 예수님 이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건 왜 제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이건 제가 못하는 겁니까? 이걸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굳이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것을 했을 때 얻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익과 직결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질문을 매일 던지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